주시옵소서. 어제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켰더니 에어컨 감기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청 긴장을 했댔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병 나면 안 되는데 자고 났더니 괜찮아서 참 감사했는데, 또 편안하신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또 반갑고, 모인 숫자는 어느 때보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적은데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습과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모습들이 어느 때보다도 참 좋다, 이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아주 성실한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은혜를 입으니까 목사님을 응원하는 거야. 응원하는 거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족을 놓고 일주일을 세미나한 적이 있어요. 한 가족을 놓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진짜 10명, 100명, 1000명 같이 느껴져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는지 몰라요. 또 시대적으로 봐도요, 갈수록 우리가 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시면은 느끼지만은, 과거에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다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가요. 은혜 받는데 안 가요. 먹으러 오라, 놀러 오라, 그런 데는 열심히 가도요, 은혜 받는데 오라 그러면 안 가요. 특별히 복음 얘기하면요, 희한하게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이 환장을 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너무 식상해하고요, 그거 다 아는 거 그런 거를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안 갖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배교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배교의 역사예요. 복음에 무관심하는 건 하나님께 무관심이에요. 네. 사람들은 나는 무관심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요, 더 그 자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거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알아 하고 잠잠히 있으면 그건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참 여러분은 10명의 한 주자, 100명의 한 주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숫자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많은 분들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모임에는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는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첫 시간 앞에서부터 아주 중요해요. 이 앞에를 이해를 해야지 과정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이해가 돼요. 앞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요, 중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늘 첫 시간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저께 비밀번호 얘기도 했지만은, 비밀번호의 4자리 숫자 하면은 이게 다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모르면은요, 틀리면은 안 열리는 거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밀번호 하나하나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 몰라도 돼라고 하는 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다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열리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아는 부분이 많을수록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이 전체를 모르면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은혜를 입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은 혼란스러운 거는 정리가 안 돼요. 전체를 알아야지 이게 혼란이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이 탄력을 받으면서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건방진 것 같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목사님 좀 건방지다 그런 생각 들겠지요. 에?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날 본받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요? 바울은 그만한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예,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몇 년 더 해야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정로를 가야지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방향의 잘못 때문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거는 문제지요. 그러나 많이 넘어져도 방향이 바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복된 것이지요. 아멘? 예. 너무 은혜 받아도 입이 다물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목사님, 그래, 그렇게 복음 깨달아서, 그럼 목사님 안 넘어져? 뭐, 그래요. 왜 안 넘어져? 나도 넘어지지요. 근데 당신이 가는 방향하고 나하고는 달라. 사람들은 방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넘어졌느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요. 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린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보고 애보고 넘어졌다고 때립니까? 예? 얼른 일으키지요.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지요. 뭐 500번을 넘어져야지 애가 쓴다고 그러더구만.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애가 쓰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쓰지 않고 걷지 않는 아이는 못 걸어요.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성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후서부터는 그룹별이 있잖아요. 그룹별. 뭐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됐지요. 그룹별로 말씀 집회 참석하기 전에 그룹별로 모이셔가지고 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금 여러분이 스스로 나눠보세요. 전 시간에 나눴던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오전에 하는 말씀은 점심시간, 오후 시간 들어가기 전에 그룹별로 여러분이 토론을 꼭 하십시오. 그게 이렇게 앞에 은혜를 입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관점 포인트를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다시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잠시 묵상했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동일한 환경을 봤어요. 근데 보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지요. 왜 달랄까요? 동일한 가나안의 형편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고와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것들은 밥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자기들은 메뚜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을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체계로 신앙생활을 체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달려서 성경적인 체계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비복음적인 신앙의 체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신앙의 구조가 잘못되면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보다는 더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지요. 근데 어저께 나눠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그 부분에 보면은 거짓된 신앙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앞에 나옵니다. 거기다 내가 안 넣었네. 거기다 넣지를 않았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거든요.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이. 거기서 바울은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불신자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 것은 우리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지만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마음의 문을 열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걸 알게,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맨날 성령 얘기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된 그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전부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얘기하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럼 동일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 가시는 경륜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짓 믿음의 체계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게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여전히 주권을 내가 행사하고 여전히 나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버지 어머니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싫어도 아버지 그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듯이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주권이 없으면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은 구세주를 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신부 얘기했지요. 결혼식장의 신부. 결혼 끝나면 아내,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게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에 관한 얘기였죠. 영접을 한다는 것은 그냥 고백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나눴지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도에 그림을 보고 이게 그림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그림이 아니라 지도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보고 이건 글이 써있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건 계약서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계약서를 보고 그냥 종이에 글이 기록된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도 똑같은 종이지만은 그 종이가 그냥 종일 수도 있고 그게 화폐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로만 알면은요 영적으로 깜깜이에요. 이 말씀이 이 종이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경륜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계획과 성취와 완성에 대한 말씀이네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요 성경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가 딱 내 안에 그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 것인데 이 그림이 없이 사니까는 지도 없이 여행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믿음으로 바뀌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요. 구원은 공간의 이동, 무리의 이동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구원은 멸망은 하나님의 상실이고 하나님의 상실이 생명의 상실이고 그게 사망이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적이고 예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땅에서는 맨날 실패하고 마귀 밥으로 살다가 죽기만 하면 뿅 하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자아의 속성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성향에 짓밟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밥으로 살고 율법에 얽매여서 극매고 세상을 보면서 껄떡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침은 질질 흘리면서 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설물같이 똥같이 보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똥같이 안 보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보여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의 오류는 십자가의 전쟁과 같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재판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되어지며, 그 다음에 그런 성경을 어떤 스토리, 그 스토리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말고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된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고 구멍난 신앙이다. 구멍난 복음이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좀 새롭지요? 자, 정리가 좀 되셨지요? 예. 이게 이제 아주 뚜렷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명확해져야지 돼요. 많이 들으면요, 듣다 보면요, 귀는 익숙해요. 자꾸 듣다 보면 귀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만큼 그림으로 그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짓된 신앙의 체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체계가 있어요. 한국인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삶의 체계가 있고, 미국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체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사람이 살아가는 체계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의 스타일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발전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돼 버리면요, 아이들이 삐딱하게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체계가 잘못돼 버리니까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체계가 바르게 되면요,
그냥 하는 대로 다박다박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요. 내년과 또 후년이 달라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체계가 바른 사람은요, 쌓여가요. 발전해요. 성장해요. 열매가 맺어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의 구조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쪽이 더 비중이 크다. 생명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이야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고무신 사주문이요. 고무신 신으면 발 뒤꿈치가 다 벗겨졌어요. 이게 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발을 씹어가지고 발 뒤꿈치가 다 벗겨졌다니까요. 새신이 안 좋아요. 아파요, 다리가. 근데 한참 신어가지고 이게 맞아지면 발에 신발이 이렇게 맞춰지면요. 그때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지요. 예. 우리는 새로운 것은 힘들어요. 새로운 것은 힘들어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걸 좋아하지 새로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습성적으로. 이미 기존의 것이 우리에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신앙의 구조가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기가 어렵지요. 믿음에서 형성된 걸 나중에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40이 넘어가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살다 보면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거 벗어나지 못해요. 습관이 딱 돼버리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어떤 신앙 지도를 받았느냐, 이미 그냥 이게 굳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정상적인 게 내 앞에 와도 그게 보이지를 아니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신앙이 변화된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예. 자, 이 거짓된 신앙, 20페이지입니다. 거짓된 신앙의 그 형태는 바로 옛사람이 중심된 신앙의 형태가 바로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인간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멸망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신앙의 형태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인본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근데 가슴 속에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적대된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이요. 인간 중심.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신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배적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기본이에요. 자기 신뢰가 기본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갖는 사람은 인간 자기 자신을 신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신뢰, 이걸 바꿔 얘기하면 자존감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뭐냐면 부정을 통한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가야지 돼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없이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죄의 몸이며 사망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지 돼요. 아, 나에겐 선한 것이 없어. 나는 죄덩어리로구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 이 절망을 경험한 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위대한 자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곡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잘못된 안경을 쓰면은 안 보여요. 잘못된, 내 눈에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써도 안 보이잖아요. 인간 중심에서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진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인간 타락을 전적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인간 타락을 부분적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가치 없는 사망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스리면은 멋지게 될 거야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도 하고 교육하는데, 저는 훈련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를 훈련을 열심히 시킨다고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훈련시키면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원숭이를 훈련시키니까는 사람과 같이 옷은 갈아입고 손으로 할 수 있고 좀 사람과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거듭남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괜찮게 보는 거예요. 괜찮게. 그러니까 옛사람을 부인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보시고 계세요. 옛사람을. 그럼 우리도 그걸 그렇게 인정해야지 돼요.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을 하는데 그냥 째고 이렇게 째고 꼬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를 잘라야 돼, 의사가. 근데 여러분, 동의를 해야 되지요. 동의를 해야지 자르지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동의를 합니까? 다리 자르본 경험이 없으신데. 자, 여러분의 다리를, 의사가 여러분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라고 의사가 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건 잘라야 되겠구나. 이건 소생할 수가 없네. 이걸 자르면 나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다리는 더 이상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죽었어. 놔두면은 몸 전체를 죽게 하는 거야. 그러면 평생 불구자로 살 각오를 하고 자르세요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 다리 잘라야 돼. 그러는 것 같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맞네요. 그리고 동의서에 사인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부득. 이 멀쩡한데 왜 이걸 자르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좀 약 좀 바르면 괜찮을 텐데 이걸 왜 자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못 자르는 거예요. 점점 썩어 올라와도 못 자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게 어려우냐라고 하면은 옛사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옛사람, 내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옛사람을 괜찮게 보는 거예요. 글쎄 문제는 있지만은 잘라야 될 정도는 아니네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자존감과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아름다운 사역이나 능력, 열심, 공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자존감을 높이고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미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월감과 자존감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은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게 죄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은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건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그림 속에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의도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 범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네요. 그죠?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아담을 짓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지요.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정돼?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고 가고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거를 구원해 주러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구조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적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나도 모르게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해도 자꾸 이거를 바람을 이쪽으로 쏘지 않게 하고 이쪽으로 쏘게 해요. 아니 좀 목사님의 좀 신경을 써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말고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럼 좀 신경 좀 써줘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아야지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사람은 동의하는 이유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 22페이지죠.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 신체의 일부를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아니 왜 생식기에 손을 대냐 말이에요. 다른 거를 자르라고 그러지 않고.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은 세례로 바뀌어지잖아요. 의미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세례예요. 할례도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거.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할례를 받았어? 그럼 너 옛사람이 죽어야지 돼.
옛사람이 죽는 게 그게 참 할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내가 죽었어야지 이게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버젓이 살아가지고 세례만 받는 거, 그건 의식에 동참하는 거지 진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세례하는 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죽은 사람을 세례를 준다? 아니 죽은 사람에게 세례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나의 관점이에요. 내 상식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줄 때는요, 교회가 동의를 해야 돼요. 교회가.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교회가 동의를 해줘야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의를 받기 전에 죽어버렸어. 세례를 못 받고. 죽었거든? 죽은 다음에 보니까는, 아, 그 사람 진짜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세례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세례를 하니까는 구원받는다, 그런 측면의 세례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교회가 인정하는 세례였단 말이지요. 세례를 받아도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고, 세례를 못 받고 죽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도 인본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인간 중심적인, 인간 기준적인 이걸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인본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하면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요. 예, 맞아요.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과 그 어떠한도를 소위 말해서 출세를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이 복을 구하는, 그게 기복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예.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고, 그 내가 목적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기복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려면 그냥 높아질 수 없잖아요. 사회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든지, 소유가 있든지, 더 이쁘든지, 더 능력이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탁월함이 있어야지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복주의는 자기 사랑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시기, 질투하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냐 하면은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인정하지 않아?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지 않아?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조언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왜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야. 자기 사랑.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렸을 때와 예수님을 넘어뜨렸을 때 쓴 술법이 뭐냐?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야, 네가 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높여. 네가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너를 높여.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려고 하면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야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해. 그래야지 내가 인기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넌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뻐져야 되고 능력을 쌓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할 수 없네. 하나님 손 빌려야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하여 저것이 필요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이게 좀 잘못하면 이게 좀 나쁜 건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를 다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인가? 이게 하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몇 프로 없어요. 거의 다가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우리는요 새벽기도 잘하는 거 철학기도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요. 예,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됐다.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복 빌어주는 거잖아요. 많이 돼지머리 입에다가 많이 물려주면은 복이 온다. 복 빌어주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요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강남의 사람들은요 이게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요 학벌이 좋아.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들이 빵빵해요. 경제력도 빵빵해요. 세상적으로 진짜 빵빵한 사람들이 그 강남에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요.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한다, 복 받는다,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승진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 양반아,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그거 다 누리고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아니 예수 믿으면 그거 얻는다고? 나 안 믿어도 그거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교회를 뭐하러 와?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거는 모든 걸 내가 누리고 있어도 이게 만족이 안 돼. 이게 채워지질 않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왔더니 예수 믿으면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준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목사님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이네. 그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어른들은 막 그래도 좀 점잖게 에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사람은 즉방경 대들잖아. 그럼 대들어도 괜찮아. 옆에 봐. 어저께 뭐 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설쳤나 봐 잠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잠을 잘 자야 돼. 왜 우리가 새벽 집회 안 하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라고. 새벽 집회 하면은요, 잠도 못 자고 은혜도 못 받고 안 돼. 예, 우리는 이제 아주 이 올빼미 과가 돼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잡숫고 잘 주무셔야지 돼요. 제가 오후 설교를 우리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졸려가지고 기를 쓰는 사람 나 혼자야. 설교할 때는 안 졸려온데 와, 점심 먹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려니까 얼마나 졸려온지. 설교는 안 들어오고 졸음과의 싸움이야. 졸음과의 싸움. 커피 마시고 사탕 먹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도 잠을 쫓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성도들 위대하다. 예.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 잘 잡수시고 잘 주무셔야 돼. 그리고 순간순간 좀 주무세요. 피곤하면은.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 줄 알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떠날 사람은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요. 근데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땅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도도 사람들을 갖다가 바보로 알아?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병원이 없어서 그냥 멀쩡한 사람이 진짜 죽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다 건져주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잖아요. 왜 100세까지 살아요?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앙을 갖는 동기가 교회가 얘기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가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것을 주는 것이지 땅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물량주의를, 이 번영신학과 물량주의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요, 큰 것이 좋은 거로 여기고 있지요. 많은 것이 옳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영신학은 예수 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런 것 중에서요, 참 내가 아주 깝깝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검소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난 가만히 들으면 좀 이상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많은 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는 금욕주의로 살아야지 돼. 많은 거 쓰면 안 되고, 예? 많은 걸 누리면 안 돼. 인생을 좀 불편하게 살아야지 돼. 좋은 집에서 살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너무 좋은 거 먹지 말고, 좋은 차 타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경건이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무소유로 살았다 그러면 우와 라고 칭송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은 달래 또.
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네. 요 앞에 사람만 웃고 뒷사람들은 안 웃네. 우습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러면 부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너무 세상 걸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걸 또 달래.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적어도 조랑말을 타고 다닌 거는요 자가용 타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도 자가용 타고 다니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은요 다 거부였어요. 아주 풍성하게 누렸어요. 에덴의 아담도요 풍성하게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금욕주의로 보면요 그 사람도 신앙생활 다 잘못한 거예요. 이 기복주의가 이상한 기복주의가 돼가지고 신앙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과 친화적일 수가 없어요. 네. 주변의 사람과. 왜?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맞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이게 인본주의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저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여기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과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대표적인 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 이거 못해요. 그러지요? 왜 못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왜 원수는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그릇 갖다 한 잔 타다 주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원수에게 하는 것은 뭐 갑절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적당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내 성향이, 나의 옛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향과 대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든 이유가 우리의 성향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힘든 것이지 힘든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감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구나. 인본주의로 기복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서 돌이키면 돼요. 아멘? 그거예요. 자, 10분 동안 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하여. 그래서 세 번째가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 하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먼저 떠올려요. 혹은 구약의 절기를 먼저 떠올리지요. 그것을 율법에 행했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가 혹은 제사 지내는 제사법을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율법으로 의식을 안 해요.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근본을 그냥 거기다가 국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바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의를 쌓는 행위가 율법주의예요. 제사제도와 절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 본질은 의식이 아닌데 의식을 본질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용보다는 본질보다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지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다.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들 다들 안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보다는 이론을 내용보다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의를 쌓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율법주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군대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행위다 그래요. 종교행사. 종교행사에 참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행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를 하나의 의식화해가지고 의식을 잘 진행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나는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의식만 잘 진행하면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기에 24페이지입니다. 율법주의는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있다. 의식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의식이 있는 것이지 의식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은 의식을 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에 가보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군대에서 카톨릭에 가가지고 한번 미사에 참여해봤는데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의식이 많아요. 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없다 보니까는 의식을 본질과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의식을 잘 지키는 게 그걸 신앙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잘 지키는 거. 철저하게 주일날 안 빠지고, 철저하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뭘 하자라고 했으면 그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정 금식기도 하다가 20일 작정 금식기도 하다가 19일째 아차 하고 사탕 하나 먹어버렸어. 그러면 무효. 19일 동안 굶은 거 다 무효.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 20일을 내가 작정한 거를 금식을 작정했다고 하면 이거를 지켜내는 게 이게 신앙으로 여기고 이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사탕 하나 먹으면 부정탄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율법의식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이 모든 그 제물에는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절기와 더불어 너희들은 악을 행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여기면은 그들은 절기를 행하면서 또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걸 정당하게 그들은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의식만 철저하게 지키면은 바알을 섬겨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 문제가 안 돼. 11조만 드리면은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문제가 안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의식만 철저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게 참신앙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거든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개척 초기인데, 제가 요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인데, 그때만 해더라도 설교를 1시간 이상씩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그냥 이 양반이 나가면서 무슨 놈의 교회가 설교가 이렇게 기냐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신앙은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거 뭐 개인적인 제가 인신 공격하는 것 같은데,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청소는 다 하고 들어댕겨. 그리고도 예배 시간에 한참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분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다가 중간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뭐 할 일이 있대. 그러다가 일만 벌려놓고 그냥 가버려. 나머지 뒷재거리는 딴 사람이 해야지 돼. 그분이 지금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빼버리고 의식만 철저히 하고 이걸 신앙으로 여기는 게, 이게 율법주의다. 유대인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로 십자가의 공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선한 행위에 신경을 써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에는 예민하면서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우리 수준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면 되지만. 근데 기독교는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드러난 행위만을 터치를 하는 거지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내면의 것을 터치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수준을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키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반대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게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도덕과 윤리는 나라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가정마다 달라요. 수준이 다 달라요. 과거와 오늘과 도덕과 윤리가 달라요.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시대의 정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서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는 성경적인 것이 있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주 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메시지가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해요. 예, 그거 해야지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관습, 전통, 유전, 그 시대의 정서,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잘 전통이 세워지고 또 유전적으로 그것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 왔다라고 하면 고맙겠지만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대부분의 정서, 전통, 유전이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이게 굳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개혁주의적인 예배의 모범은 묵창, 기창, 설기창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보의 맨 앞자만 쭉 딴 거예요. 묵창, 기창, 설기창. 요거 벗어나면 예배가 아니래요. 요 틀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래요. 이게 전통이요. 이게 유전이에요. 예. 성가대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돼.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으면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법으로 만들고 성경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유전을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 그게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을, 그러니까 선하게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선악의 논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선악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선이야 하면 선이고 내가 이걸 악이야 하면 악이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예요. 전통과 유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선악의 논리로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악이야 하면 그건 악이에요. 주님이 선이야 하면 그건 선이에요. 우리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우리가 규정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선이야라고 하는 걸 의로 여기고 그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걸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거로 은혜받고 그거로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상 줄 줄 아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의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율법주의예요.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뭐 교회들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대구만. 그리고 장로님들도 또 가운을 딱 입고 앞에서 앉아 계세요. 난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서 장로는 장로석 따로 있고 가운 입고 앉아야 되고 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해야지 돼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해야지 돼요?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단정히 예배를 드릴 때에 단정한 옷차림,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문제예요. 제가 우리 연합회 모였는데 갑자기 나를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축도하고 내려오니까는 넥타이도 안 메고 어디서 축도를 하냐고 말이요.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넥타이 맬 때는 축도를 할 때는 넥타이를 메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효력이 나타나고 넥타이를 안 메고 하면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연합회 활동을 하면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드려. 아니,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가짜입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예배래. 그러니까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드려.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뭐 과거에 율법주의래 가지고 주일날 먼 곳에 가면은 안 된다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돌 맞았어요. 뭐 우리 젊었을 때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이거 사쿠라라고요 돌 맞았어요. 요즘은요 띠거지로 가서 막 다 가서 막 회식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하고 다. 왜 이제 깨어났거든. 정신이 차려가지고 이게 아니네 이러니까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잔재가 일제의 잔재같이 우리는 웃기는 일이네요. 더 웃기는 건 면도하다 12시 딱 넘어가니까 수도비야. 예. 주일 준비한다고 면도하다가 땡땡 12시 치니까 주일날 됐네. 그러니까 반쪽만 하고 반쪽은 안 하고 나와 설교를 한다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는 율법의 어떠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음에는 탈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전하라고 하는 것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완벽하게 되려고 하고 너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정죄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율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관계를 잘 갖다 한 번만 딱 부딪히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되면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원수가 돼버려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완벽을 요구하는데 내가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완벽을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완벽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남을 정죄 잘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의 구조가 율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열심을 내지만은 주변의 사람과 아름다운 영적인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참는데. 예.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식을 실제로 여기요. 의식을 실제로 여기듯이 지식을 실제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지식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지요.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목적으로 삼는 것, 의식을 본질로 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지요. 너무나 빈약해요. 왜? 의식을, 지식을 본질로 여기기 때문에 능력은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네요. 능력은 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주의자는요, 외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식을 떨지를 않아요. 가식적인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요,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 없는 지식은 우리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관계를 파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종이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의식을 종교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 그 사람의 복음은 종이칼과 같아요. 여러분, 종이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습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은 종이칼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 거짓된 신앙의 체계에 있게 되어지면은 종이칼 같은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는데 간략하게 참신앙의 증표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신앙의 증표,
33페이지지요. 믿음은 생명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신념,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지요. 그 자기를 신뢰하고 그 종교적인 사람은 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차이점이 여러분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들으면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죠. 들으니까.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너무 깝깝해요.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선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높여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하게 사는, 구제 많이 하고 궁혈 베푸는 사람,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몸을 진짜 대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사람은 생각하지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참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착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도 지옥 가요. 여러분, 착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의적이에요.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요. 에휴,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만. 나도 금식도 해봤어. 철야도 해봤어. 나도 성경 공부해봤고 나도 제자 훈련 해봤어. 근데 안 되더구만. 그래요. 그러면 뭔 얘기냐?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항상 책임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게 문제가 있어 라는 그런 인식이, 이런 느낌이 오기보다는 뭔가 성경에 문제가 있고 뭔가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고 내게는 문제는 없지만은 뭐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잘못 가르친 자기의 잘못보다도 자기의 문제가 잘못 가르친 것에 모든 원인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르쳤는데 신앙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내가 설교한 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간증해라 보라고 그러면 자기식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간증들을 나와서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참신앙의 증표. 왜 많이 있겠는데 요 4가지만 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새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으면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새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요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내 마음이 바뀌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리모델링해야 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성향과 그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에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그걸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갈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운동하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운동하는 게. 작심삼일이잖아. 그래도 운동하면 재밌어요, 없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땡치리가 되도록 하면서 재밌다 그러잖아요. 힘든 거로만 하면은 못해요. 근데 죽기 살기로 해요. 왜요? 재밌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세상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내가 목마른데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 마시는 거. 목마를 때 시원한 물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내가 병들어 보세요.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사함,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후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신앙생활은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죄는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힘들지 않고 재밌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이 없네. 이 새 마음은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 돼요. 회개가 할 때에 그 마음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이 이루어진 마음 속에 새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회심이 없어요. 회심이 없으니까 새 마음이 없어요. 새 마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이게 죽을 맛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벌써 나는 집사가 됐어. 권사가 돼버렸네. 어느덧 장로가 됐어. 근데 내 안에는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 새 마음이 이게 자라야 되는데, 풍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에이,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지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전부야.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전부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야, 이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을 살 때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정 못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서도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 좋은 것이지, 근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들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들어요? 천국이 세상보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하루빨리 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끄떡 좀 해야지.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마지막 차 타고 가려고 그래. 막차 타고 가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세계관,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말로만 천국이지 내 마음속은 이 세상의 천국이야.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문제는, 신앙의 갈등의 문제는 가치관이 안 바뀐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봅시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으로 어떤 걸 생각하니까 다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됐다. 미안해요.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이 의식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는 항상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발상 자체가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뭔가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주장이 성경적인 것인가, 내 생각이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내 전통, 내 경험, 내 유전, 내 정서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뜻과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는 이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니까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예. 참으로 저는요, 이게 심각하게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참 문제의 주인공들이더라.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더라. 세 번째, 참 신앙의 증표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보면 귀뚫은 종이 나옵니다. 귀뚫은 종은요, 내가 남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희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년이 되면 자유인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가. 왜?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문설주의 귀를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 이쁜 거 달라고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식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뚫은 자신이 남이 보더라도 알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율법의 제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됐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평생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증표가 율법으로는 귀뚜는 규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존재가 잊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존재가 잊어버려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중학교 때 은혜를 입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걸려버렸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너무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지 어떻게 적당히 사랑하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거기에 걸려버렸대요. 그게 중학교 때 걸린 게 목사 때까지 갔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니까 했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맞잖아. 띵! 한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걸 당연한 거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다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참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전부가 돼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구조가 이게 참신앙의 증표라는 거예요. 바빠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빠서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태어났고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바빠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바빠서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일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제 주장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쌓지 않는 게 이게 참신앙의 증표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요. 밭에 가서.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가서 쉽니까? 들어오자마자 또 주인의 밥을 챙겨요. 식탁을 챙겨요. 그리고 같이 앉아 먹습니까? 곁에 서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식사하는 걸.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때서야 종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할 만하지요?
근데 종이 뭐래요? 칭찬하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맞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맞다고. 뭐예요? 우리는 자꾸 나 밭에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인님 알아주세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밥해 그러니까 아니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보고 밥하라고요? 인정머리도 없는 양반. 이게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일하고 밥하고 식사 도우미 하는 게 이게 마땅하다고 여겨야지, 이거 많이 해가지고 주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으로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직분자니까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지도자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의의를 쌓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장로니까 이거 해야 되고, 권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집사니까 이거 해야 되고, 교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이게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우러남 속에서 당연한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의의를 쌓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쌓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원수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섭섭하지도 않고요,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경에는, 성경의 맥은 하나님이 창조에 의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이렇게 맥을 이루고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맥, 그 원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건 자주 들어야 돼요. 한두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그러시다 보면은 이게 그거로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로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감탄사가 날 때에 그 깊이가 더하여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시까지만 마치려고 그랬는데 6분이 더 이렇게 오버했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